12월 29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골로새서 1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에서 골로새서 1장 16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뻐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에는요, 부모의 말을 많이 따라하죠. 그리고 그 따라함으로써 말을 배워갑니다.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따라하진 않죠. 그냥 무조건 따라합니다. 그림책을 보면서 비행기라고 말하면 그것을 따라할 뿐이지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이들이죠. 비행기 그림이 비행기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이들은 먼저 말부터 배우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그런 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아는 것을 기도하려면 우리는 이 땅의 것만 구하는 것이 대뿐이죠. 이 땅에 있는 것을 살아가면서 무엇인지를 알기에 간절한 마음을 갖고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것을 막연하게 알고 필요성을 못 느껴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몰라서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지만 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보면 단 4절에 7가지나 되는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한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기도하고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은 한두 번은 구할 수는 있어도 지속적으로 구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그치지 않고 구했다라는 것은 바울에게 이 기도 제목은 결코 추상적이고 막연한 기도 제목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지요. 이런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오늘은 2가지에 대한 부분만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도 어려운 표준 세번역으로 이제 조금 살펴본다면 조금 쉽게 볼 수 있는데요.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핵심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해달라라는 것이고, 그러려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늘로부터 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신령과 지혜의 총명을 성령으로 볼 수 있겠죠. 이사야서 11장 2절에 그의 위에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의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한국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다른 성도가 그것을 반대하는 내용을 갖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틀린 것입니다. 이것은 한쪽의 사람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교회의 분열과 다툼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어떤 사항을 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내용이 서로 정반대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서로 다투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것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위로부터 임하시는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교회든 어떠한 사건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놓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의 지혜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두 기도는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이를 표준 세번역으로 이야기하면 주께서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를 기뻐시게 하여 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먼저 이를 알려면 그렇게 산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서 증언하신 사람이 바로 에녹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은요 하나님의 평생을 동행한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 뒤에 우리가 잘 아는 믿음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반대로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이야기하죠.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고 경노케 하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요즘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은혜라고 말하는 자체가 싫어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치 불로소득이나 놀이는 기생충처럼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비판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물론 사람에게 기생충이 되면은 절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기생충이 되는 것을 믿음 가는 자의 아주 모습이죠. 하나님께 붙어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히려 믿음에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마치 기생충이고 쓸모없는 인간, 자기는 주관도 없어, 지혜도 없어, 머리도 없어, 이성도 없어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우리의 믿음 가진 사람은 오히려 기생충처럼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분명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되면 기뻐하시죠. 하지만 우선순위가 뭐냐? 하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쓰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하나님은 저기 계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셔서 그것만 받으시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만큼 큰 죄악된 모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에 기뻐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위해서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요,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못합니다. 기뻐하게 하실 수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 믿음 앞에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정말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신령한 지혜, 그리고 총명,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 채워갈 수 있는 것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 기도로는요,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며 또한 범사에 기뻐할 수 있수, 범사에 기쁘시게 하여 달라라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오. 우리의 삶 속에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라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광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